자, 오늘 로마서 8장 1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해 가봅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읽고 로마서 6장, 7장, 8장이 제가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로마서 8장은 8장 전체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에요.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자녀이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은 뭐를 하고 싶으세요? 뭐가 여러분을 움직이세요? 소원이 뭐예요?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고 싶은 것이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의 아들이 하고 싶은 거. 그것이 로마서 8장이 끝나면서 바뀌었으면은 참 기대하고 바랍니다. 자, 여기서 사랑, 소망이 어디서 나왔었죠? 봅시다.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니 그 말씀이 몇 절에 있나요? 24절에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소망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자,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1절은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거예요.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지금 10절을 보면 몸하고 영을 갈라놨지요. 표현에. 그러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이 몸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몸. 그냥 육체만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인본적인 율법 아래 있는 인간. 인본주의. 인본의 눈이 아직 열리지 않은. 그죠? 보이는 것만 볼 줄 아는 인간. 이것이 육이에요. 인간. 죽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10절을 지금 설명을 하는데 11절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에요.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과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이 두 가지가 비교가 되어서 이제는 내 몸 안에, 내 안에 두 가지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죽은 거구나, 이거는 살은 거구나 하고 알아. 이제는 이 두 가지를. 자,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이제 두 가지를 보지요. 내 안에 바울 서다가 뭐래서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나를 여기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 하고 처절하게 자기로서는 안 되는 것을 고백을 했어요. 자, 두 가지를 내 안에서 두 가지 법이 움직이는 거를 이제 알지요. 여기에서 두 가지 법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을 볼 때에 내가 빚진 자로다 그러잖아요. 빚진 자로는 뭐예요? 너가 빚졌으니까 너 이제 빚 갚아야 돼,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빚졌다라는 소리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속전이 되어서 제물이 되어서 율법 아래 있던 나를, 죄의 멍에서 나를 예수의 피값을 주고 나를 빼왔지요. 그래서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내가 빚을 갚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으신 거예요. 지금 은혜를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이제는 여기서는 또 육신이라 그래요. 10절이나 11절에서는 죽은 자, 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 12절에서는 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제는 너가 빚진 자로 돼 하나님의 은혜, 의의 법을 너가 네 안에서 올라오는 거 알았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를 육신 이제 율법 안에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구나를 아는 법을 내가 한 법이 있지요. 의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알지요. 그것이 나는 빚진 자야 이 소리죠. 자, 그거를 보니까 나는 육신에 져서 또 육신의 법, 사망의 법이 또 올라올 때 이것 따라가면 안 되지 이 소리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제 알아요. 왜? 두 가지를 알아서 내가 어느 법을 내가 선택해야 되는지를 너네들이 이제 알지 않니? 라고 하는 거예요. 12절이. 이해되시죠? 자, 13절 계속 설명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너네가 다시 그 죄의 법으로 다시 그렇게 살면, 다시 말해서 법을 지키고 내가 또 좋은 일을 하고 이래서 또 나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를 찾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인본주의 율법주의 아래서 이 육신대로, 여기 육신대로 살면 이러면 자꾸 너 왜 교회 안 오고 너 어디 갔니? 물론 그것도 다 포함돼요. 육신대로 산다. 너네가 영적인 생활 하나도 안 하고 자꾸 도덕윤리 쪽으로 그 죄로 자꾸만 가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소리가 물론 그 소리가 다 들어가지만 그 소리가 아니에요. 너네들이 성경 보고 기도해야지 왜 자꾸만 도덕윤리 죄를 자꾸 짓고 있니?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바로 아셔야 돼요. 여기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아시겠죠? 내가 또 설명 안 해도 자꾸 오해할까 봐 여기서 육신대로 살면 이게 자꾸 내가 자꾸 도덕윤리죄를 짓는 쪽으로 내가 자꾸 가고 있어요. 그것도 말로 육신대로 사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 육신대로는 도덕윤리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거리면서도 종교생활,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육신대로 살 수 있어요. 율법 아래 거하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맞아요? 그렇죠? 율법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고 율법이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그걸 지키려고 그래요. 그럼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야?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죽어 있는 거예요. 이제 죽는 게 아니라 이제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게. 그렇죠? 예,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이 뭐예요? 육신대로 사는 거. 응? 몸의 행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탐심대로 그냥 살면 탐심이 뭐라 그랬어요? 택도 없는 일이에요. 택도 없이 난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근데 하려고 그래. 그리스도의 영을 내내 생명을 인간이 율법을 지켜가면서 생명을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생명을 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할 거야. 이렇게 하는 생각. 이게 탐심이죠. 택도 없다고.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육체의 욕심을 내가 뭐 많이 가져야지.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거기 다 들어가 있지만. 육체의 욕심이란 건 뭐예요? 탐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몸의 행실이에요. 몸의 행실. 몸으로부터 나와. 내 육체로부터 나오는 행실이에요. 뭐예요? 자격을 갖추어야 돼. 이게 몸의 행실 아니에요. 그것을 죽이면 살리니 이 소리가 뭐예요? 아, 나 몸의 행실로 이 죄의 법은 아니야 하고 내 옛자를 십자가에 뭐 박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몸의 행실을 따라가지 그거를 죄의 법에 따라가지 않으면 왜 안 따라가? 난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난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됐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됐으니까. 이것이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이 소리예요. 그걸 죽였더니 내가 살아났어 이 소리가 아니라 같은 의미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자, 14절. 무릇 또 똑같은 걸 설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과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자유함을 받았다라. 율법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의 영 내 안에 임했어요. 이것을 계속해서 나한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몸의 행실을 죽여라. 육신대로 살지 않아도 되지 않니 이제? 예수가 무슨 일을 했는지 너가 기억하니? 하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내 안에 그걸 받는 상황은 어때? 항상 두 가지의 법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법을 보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법을 받은 거지요. 그래서 빚진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에 지속적으로 감동하는 겁니다. 자,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지금 종의 영을 받자. 무서워하는 종의 영. 종의 영이 나 안에 있으면 어떻게 아냐면은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하면 내가 큰일 날 것 같아요. 항상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항상 쫓겨요. 너 자격 갖추어야 돼. 항상 쫓겨요. 그래서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뭐예요? 율법주의의 영이죠. 율법주의로부터 오는 겁니다. 너 지켰어 안 지켰어? 지켰어 안 지켰어? 잘했어 못했어? 많이 가졌어 못 가졌어? 잘했어 못했어? 너 현실이 좋아 나빠? 보이는 것으로 계속해서 내가 증명이 돼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워요. 갖고 있어도 없어질까 봐 두렵고 내가 뭘 갖추고 있는데 그것을 안 알아줄까 봐 무섭고 응? 내가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못 알아줄까 봐 내가 자랑을 해야 되고 전부 이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에요. 율법 아래 있으면. 응? 응.
성경 구절 몇 개를 줄게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4장 18절, 히브리서 2장 15절, 2장 15절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두려움은 율법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여기서 지금 무서워하는 종의 영, 지금 내가 율법 아래 있느냐 보면 돼요. 17절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까 14절의 말씀과 같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죠? 자, 자녀이면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보세요. 자녀이면 이제 16절과 14절, 15절, 16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자꾸 인식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나 그걸 17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너네들이 이제 너 안에서 두 법이 자꾸 올라오지, 생명의 법과 죄의 법이 자꾸 올라오지. 이럴 때 너네가 어떻게 해야 되니? 죄의 법을 따라가면 안 되지. 너네들은 빚진 자지, 은혜를 받은 자지, 생명의 법을 쫓아가야지 하면서 옛자를 자꾸 죽이지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이 점점 차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점 차올라온다. 자, 17절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너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이 자꾸 올라오는데 그 모습이 어떤 건 줄 아니?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이 모습이 있으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이 자꾸 되고 있는 거야 라는 게 17절이에요.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죠?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되어서 죄인이 돼서 죽었는데 뭐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뭐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되어서 죄인이 돼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뭐가 죽은 걸까요? 이거는 죽은 거야 라고 하고 죽으신 거예요. 이거는 죽은 거야 하고 보여주신 겁니다. 뭐가 죽었을까요? 예수님이 받은 고난, 십자가의 고난, 죽음인데 죽었는데 내가 되어서 죄인이 돼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이게 죽음이야. 이건 죽은 거야. 이건 죽음이야 라고 보이셨어요. 보는 것만 볼 줄 아는 거 이건 죽음이야. 이게 죽은 거예요. 에? 그러면 우리도 이런 고난을 받아야 돼요. 우리도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이 점점 오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죠. 이런 나는 어떤 모습이 내 안에 지금 아들의 모습이 있어야 되냐면 점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점점 어떻게 인식이 되어지냐면 보이는 것만 볼 줄 아는 것이 이거 아니야 라고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에바다예요. 이렇게 하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보이는 것을 보이는 거로만 보는 눈, 보이는 것만 볼 줄 아는 것, 이건 죽은 거야. 이게 바로 너였어. 이건 죽은 거야.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줄 모르면 이건 죽은 거야.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거와
연결시키지 못하면 이건 죽은 상태야 하고 예수님이 죽은 거. 이게 고난입니다. 이것을 우리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그래서 보이는 것만 볼 줄 아는 이 인본이 죽으려니까 어때요? 막 배가 아프고 막 자존심이 상하고 속상하고 막 이러는 거죠. 이 옛자가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이것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게 고난입니다. 죽는 거예요. 인본이 죽는 겁니다. 이거를 죽는 거를 막 너무너무 싫었다가 또 죽고 또 죽고 계속 하죠. 이것을 계속해서 고집을 하면 그냥 그걸 보이는 것만 계속해서 고집하면 맞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 맞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안 하면 맞아요. 예, 그렇죠.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게 뭔데? 이거 죽는 게 예수님 믿은 거잖아요. 그죠? 예. 이해되시죠? 자,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벌써 17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에 참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고난은 현재의 고난, 내가 지금 옛자를 십자가에서 이 보는 것만 볼 줄 아는 이 자존심이 인본이 죽어가는 이 고난을 내가 참여를 하는데 이 참여를 하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이게. 자, 이 기쁨이 무엇인지 이 8장이 끝나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은, 교회는 이 현실하고 어느 정도 묶여서 영향력을 물론 받고 있지만 계시가 열린 거예요. 에바다예요. 계시가 열려서 이런 상황인데도 너는 얼굴이 왜 그래? 라고 할 수 있는 얼굴을 갖기 시작합니다. 왜요? 현재의 고난에서 영광, 즐거움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이 나를 엄습해 오기 시작을 해요. 엄습하다는 건 나쁜 말인가요? 나를 지배해 오기 시작합니다. 지배해 오기 시작해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려요. 에바다. 눈이 열려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기 시작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계시예요. 예수님으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만 보이지 않는 걸 보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죄인이 아니셨으니까. 의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그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걸 보기 시작해요. 자, 이제 어디까지 여기까지 가야 되냐면, 자, 이제 19절에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으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19절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래요. 지금 이 자연 세계가, 이 피조물의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막 고대한대요. 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건 자기 뜻이 아니래요. 이 피조물, 이 보이는 뭐 산, 이거 나무, 뭐 우주 세계, 이 전부 이 피조물이, 하나님 창조 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게 너무너무 싫대요.
너무너무 싫대요. 이 피조물이 바라고 있는 것이 뭐냐면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고 썩어짐의 종노릇 안 하고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의 자유에 같이 이르는 거래요. 응? 이 나무를 보세요. 이 나무들이 막 바라고 있어요. 지금 막 바래. 막 고대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아들이 뭐 어떤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뭐예요? 17절 18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응? 고난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광을 함께 기뻐하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17절 18절에서 말씀했어요. 이러한 아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막 바라는 거예요. 보이는 데서 먹고 보이는 데서 잘 돼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거 말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이 보이는 것만 볼 줄 아는 이것이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이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기를 이 나무가 바라고 있대요. 왜? 이 나무가 허무한데 굴복하기 싫고 썩어지는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고 싶대요. 이 소리가 뭘까요? 이 나무가 그렇게 막 진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달이 있잖아요. 달. 자, 예를 들어서 달이 있지요. 달이 딱 있어요. 자, 해가 있는 거, 우리가 해는 어마어마한 그 열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달을 보면 뭘 봐요, 우리가? 달이 이렇게 보이지요. 그러면 달을 보고 우리가 뭘 봐요? 태양을 보죠. 성경에서 육신의 결혼, 부부가,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면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아버지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럼 뭐예요 이게? 이게 악이에요. 이게 악인 거예요. 남자 여자의 결혼을 보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는 것, 이것이 눈이 열린 겁니다. 이것이 눈이 열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그 결혼 생활에서 내가 하나님 우리 행복하게 도와주세요. 저 아버지 저 남편이 왜 저래요? 저 부인이 왜 저래? 이러면서 막 그거를 위해서 막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거기에 수준에 딱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뭐야?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했죠. 요것이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죠? 자, 나무를 보고 나무를 만든 이를 보는 거지요. 또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자 보세요. 또 물고기를 어부가 낚시를 해요. 어물로 잡든지 잡았어요. 잡아서 물에서 올리는 동안에 조금 있으면 그 물고기가 어떻게 돼요? 죽지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인간을, 베드로하고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너네들이 어부니까 고기를 잡아봐서 알지? 고기를 잡으면 조금 있다가 고기가 어떻게 되디? 죽지.
너네들이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인간은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죽은 걸 알게 돼. 살아야 돼. 이게 보이는 피조물을 통해서 요 사실을 잘 보셔야 돼. 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 피조물이 그냥 피조물로 있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로 있는 거야. 껍데기만 있는 거야. 안에 내용이 없어. 어부가 생선을 잡아서 올리면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올렸으니까는 물이 없으니까 죽겠지. 이렇게만 보는 게 뭐냐면 물고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은 제자한테 사람을 낚으면 어부가 된다 그랬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그러는데 죽던데 물고기가 이것을 보고 피조물을 하는 걸 보고 내용을 보는 거예요. 피조물이 껍데기만 있어 그냥 죽었어. 물고기는 당연히 물에서 나오면 죽지. 이게 피조물이 물고기가 허무한데 껍데기만 있는 거. 허무한데 보이는 것으로만 그냥 존재를 해버리는 거야. 이게 뭐야? 허무한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거야. 보이는 것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물고기가 이래서 죽지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건 사람이 죽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구나 하고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왜? 이 피조물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만이니까.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피조물을 이렇게 허무한 데서 굴복 안 하게 해야 돼. 이런 지금 바울 사도의 이 논리가 아니라 너네들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내용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율법이라는 글에 써 있는 돌판에 써 있는 것이 내용을 너네들이 모르면 내용이 누구예요?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생명, 그리스도의 영, 생명. 근데 그건 상관이 없어. 그냥 나 율법 나 이거 지켰고요. 이거 했어요. 성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껍데기예요, 그거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요? 구원을 받았어. 천국 가려고? 자꾸 그렇게 껍데기만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왜 믿냐? 왜 믿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옛자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려옴으로 내 안에서 말씀이 흥황되어서 눈에 윤이 열리면 보이지 않는 것을 모든 나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전부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하늘과 땅의 하나가 되는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왜 받는 줄 아니? 예수를 왜 믿는 줄 알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통일되게 하는 것을 너네가 눈으로 목격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은 이 보이는 데서 내 이름을 남기려고 그러죠. 보이는 데서. 그러니 얼마나 이게 바보짓인가가 드러나잖아요. 보이는 세계가 단독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응? 그래서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22절까지 이제는 에바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모든 나의 일상생활 이걸 전부 다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곧 내 안에서 점점 보이는 것에서 힘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려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내 안에 있는 소망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속량을 우리가 점점 내가 그쪽 방향으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24절에 고박 나오네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23절 조금 더 하고 24절에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지금 이 말은 여러분 안에 죄의 법과 이 성령의 법이 막 투쟁을 하고 싸우고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서 점점 점령해 나갈 거다. 이게 확신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끝을 맺으십니다.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우리는 중간중간에 어디로 빠져요? 이 현실에서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잡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믿는 자 내 안에서 점점 점령해 나간다. 이것이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 그러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소망,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소망 그러면 보이지 않는 실상이 있는데 이 실상을 이 땅에서 보이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이죠.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죠. 예수님을 보이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소망입니다. 나의 인간의 육신의 생명을 피해서 보고 영적인 생명이 있구나를 보는 겁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사람들은 즐거워하려고 그래요. 보이는 것에서 즐거워하려고 그런다. 이런 것을 보면서 진정한 즐거움이 영적인 즐거움이 있구나를 보는 겁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을 보면서 영적인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구나.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되는구나. 이걸 보는 겁니다. 육신의 부부관계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인간은 편안하게 평강을 누리면서 잘 살고 싶어 해. 이것을 보면서 진정한 쉼이, 안식이, 평강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구나. 이걸 보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음식을 잘 못 먹으면 병이 나고, 적게 먹으면 병이 나요. 몸이 해로워요. 그거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하고, 제대로 먹는 게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가는 겁니다. 생명임을 알아가요. 그것이 말씀을 제대로 먹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로 덤비는 것이 아니라. 자, 지금 또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렇게 소망이라는 건 뭐냐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실상을 보는 것. 이것이 소망이에요. 소망하는 겁니다. 소망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래서 곧 그것이 뭐예요 또? 그것이 믿음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을 한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믿음, 소망,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죠? 같은 말씀이에요. 자,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는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관계라 그랬어요. 이 믿음, 소망,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이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음을 점점 이식하죠.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같은 말씀이죠.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는 보이는 것을 계속해서 바라고 갖고 싶어 해요. 그건 이 땅에서 말하는 소망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보이지 않는 실상이 있는데 이것을 보이는 데서 볼 줄 아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보이는 데서는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막 잘되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또 보이지 않는 천국도 가야 되겠고 이렇게 나눠버려. 이게 죄예요. 보이는 모든 것에서 보이지 않는 실상을 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뭐야? 너는 지금 사랑을 하고 있고 사랑이다 그러는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 이게 소망이에요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을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그것이 실상이 있는데 이것을 보이는 데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실상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죠.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실상으로 온전히 들어갑니다. 이제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실상으로 완전히 들어가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이제? 뭐가 필요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젠 보이는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게 왜 있어요? 보이지 않는 걸 보려고.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실상으로 완전히 하나가 돼서 들어가니까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때까지 시간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때까지가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걸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인생이 그 방향으로 가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의 인생이 그 방향으로 간다. 이 소리예요 지금. 내가 기다려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응? 자,
기다린다는 소리는 뭐냐면 뭐를 위해서 갖는 시간이 기다리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기다린다라는 소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의 이 땅에 사는 인생은 계속해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게 참음으로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아져 있는 인생 시간을 살아가는데 기다려 이 소리는 너네가 남아있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들이 남아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하니 무엇을 바라니 제가 첫 번째 질문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라는 게 뭐냐 하고 싶은 게 뭐냐 보이지 않는 실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는 실상으로 들어가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고 싶은 거고 바라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있는 시간에 살아가는데 요거를 바라면서 사는 것 이것이 기다린다 이 소리예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자, 인본세계, 인본사고체제, 율법주의 아래 있으면 26절을 어떻게 여러분 해석할까요? 내가 나한테 진짜 필요한 기도가 뭔지 몰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 그래서 기도 제목 놓지 말고 지금 가만히 기다려봐. 그 옛날에 했죠. 자꾸 하면 안 돼 그런 거. 할 때가 있지만 지나가줘야지. 그죠? 자, 여기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요.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 몰라. 내가 자식을 위해서 뭘 구해야 되는지 몰라. 뭘 몰라 다 알지.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땅에서 아버지 건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잘하게 도와주세요. 건강하게 자기가 그런 기도잖아요. 그런 기도 물론 하세요. 좋은 거예요. 네. 그러나 지금 26절에서 말씀하는 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절대자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26절이. 응? 내가 인간이 태어나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거를 볼 줄 알게 되고 어떻게 거기에 눈이 열리고 어떻게 거기를 소망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은 이러한 연약함을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소망이 일어나는 거야. 이 소리에 지금. 지금 내가 막 속상하고 있으면 야 성령께서 너를 지금 막 돕고 기도하고 계셔. 아니죠? 내가 막 속상해서 막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세요? 넌 그리스도 안에서 넌 온전한 자잖아. 왜 또 육신으로 살라 그래? 이렇게 하면서 위로하는 거지. 내가 너 원수 갚아줄게. 이런 거 아니에요.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설명 나오네요. 여기 27절에 그대로 설명하고 있죠.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자,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와, 대답 진짜 잘하네. 뭐로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한다.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보여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럼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뭐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열매로 증거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한 거에 의해서 내가 영향력을 받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걸 진짜 듣는 거예요. 그 말을. 너 내 말 무시하니? 이런 말 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말씀한 걸 내가 영향력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꼭 생명이 있어야 사는 자가 되니까 생명을 받아야 하고 생명을 받은 자는
와, 보이지 않는 실상이 있구나를 보기 시작을 하죠. 뭘 통해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보이는 거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았어요. 보이는 것이 잘 돼서 나를 증거해 보이려고 그랬어요. 보이는 것이 잘 돼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보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거예요. 보이는 게 왜 있어? 이 일이 나한테 왜 일어났어?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어? 이게 지금 보이는 것이 뭐야? 지금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게 다 뭐야? 철학이 뭐야? 뭐 심리학이 뭐야? 보이는 모든 것이 왜 있어? 이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땅이 하나가 되는 통일되게 하는 것을 우리의 눈을 열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실상으로 점점 들어가기 시작하라 하는 거죠. 자, 이것을 내가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영향력을 받은 건 반드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을 하게 돼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도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나의 육신의 자녀들과 육신의 가족들에게 이거는 와 이거였어 하고 전하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바로 이거예요. 근데 나의 인생과 나의 자녀와 나의 가족들에겐 이 땅에서 보암직도 한 사람이 되라고 자꾸 푸시를 하고, 영적인 건 내가 자꾸 영적인 거에는 내가 또 관심이 많아가지고 막 찾고 있고, 이건 지금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 보이지 아니하는 실상을 우리에게 입히려고, 거기서 살게 하려고, 그것을 알게 하려고, 보이지 않는 실상의 존재가 우리가 거기에 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뜻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있는 작고 크고 좋고 나쁘고 행복하고 슬프고 실패 성공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인생을 통해서 뭐예요? 보이지 않는 실상을 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함을 이루려고 하는 이 인본주의, 율법주의의 사고 체제가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많이 왔어요. 한번 쭉 읽습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말씀해요. 지금 맏아들이 됐어요.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첫 열매가 되셨지요. 왜 그렇게 되셨어요? 우리도 그 아들의,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자, 그 형상이 어떤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어떤지.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는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위한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것이 다 끝까지 못하겠네요.
자, 29절로 끝내겠습니다. 29절로 28절에서 끝낼게요. 28절에서 끝냅니다. 28절에서 끝내고 29절에서 39절까지 지금 28절까지 한 것을 지금 29절에서 30절까지 39절까지 아주 단호하게 절대적인 진리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울 사도가 단호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실상을 봐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본분이에요. 본분이에요.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에서 종지부를 찍으려고 그래요. 보이는 데서 결과를 얻으려고 그래요. 보이는 데서 보암직도 한 걸 보려고 그래요. 보이는 데서 나의 평강을 누리려고 그래요. 보이는 데서 뭔가가 완성을 시키려고 그래요. 보이는 데서 완성을 시키려고 하는 이 악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 보이는 데서 완성하려고 하는 이 인본주의 인간의 타락의 악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는 없어지게 만드세요. 이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믿는 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가 보이는 것에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될 수도 있고 보이는 데서 너무 완성이 안 돼서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의 보이는 데서 인간이 원하는 만큼 완성돼서 가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요? 완성이라는 그 자리는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어떤 무엇으로도 완성되려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8장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말해요.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어떤 거냐? 너네들 안에서 어떤 모습이 지금 성령께서 이끌어 나가시느냐? 보이는 것에서 완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 깨지고 고난을 받아야 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너는 완성품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품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지금 8장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율법 아래 있어서 율법이 내 바깥에 있어서 그걸 하나하나 다 지키면 이것이 생명이 돼서 나 안에 들어올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부수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왜? 너는 빚진 자니까 은혜를 받은 자기 때문에 생명의 법을 쫓아가야 돼. 다시 말해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야. 육신대로 산다라는 건 도덕윤리죄를 자꾸 짓는다. 단순히 이 차원이 아닌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읽으면서 육신대로 살지 않고 의롭게 살고 이것이 내 행동으로 좋은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네? 도덕윤리죄 웬만큼 짓지 않고 착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아주 지독하게 육신대로 살고 있는 사람 많아요. 아시겠어요? 예, 육신대로 산다라는 거 율법주의, 인본주의 말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보이는 데서 완성시키려고 하는 나의 삶, 그건 하나님 아들에게서는 하나님이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세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실상을 보는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이거야. 이것을 줄 아는 이것을 이거를 소망하는 이걸 줄 아는. 그래서 너는 내 말을 알아들었구나. 너는 내 말에 순종했구나. 그래서 주님이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말을 알아들었어. 계명을 지켰구나. 너는 나를 사랑해. 이것을 줄 아는 자.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실상을 보는 자. 보이는 것에서 완성품을 이루려고 하는 이 악을 날마다 버리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